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전에 성경의 번역을 보면 문둥병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가보면 이 나병 환자는 이제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돼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특별히 다른 곳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면 이제 격리를 하듯이 단순한 어떤 일시적인 격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이 병 자체가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 병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언제나 또 영원히 또 그가 죽기까지는 계속 부정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죠. 마을을 떠나서 집 밖에서 생활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을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나거나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또 부정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도 안타깝지만 다른 사람을 더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사는 게 아니겠죠. 구약에도 보면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두 차례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오고 또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회복이 될 수 없는 그 질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인 거죠.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무슨 나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우리도 이러한 만큼 즉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 있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미 결정된 그런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병도 좀 치료할 수도 있고 인생의 문제는 좀 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해치거나 누군가에게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잖아요.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아니면 징역을 살거나 그러면 내가 벌금을 물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를 짓고 몇 년 감옥 생활을 하고 왔어. 그래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전과자라고 이미 인생의 빨간 줄이 가버린 인생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취직을 하거나 어디 갈 때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것을 또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죄책감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또 터지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불순종과 그런 죄악된 죄책감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집 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교회 밖에 있었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단순한 치유의 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삶을 얻은 것이죠. 새 어떤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병에서 일으킨 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그리고 그에게 어떤 부활의 그 약속, 부활의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우리가 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나병 환자는 바로 그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었죠. 주님께서 40절 끝에 보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능히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에 의존된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의 치유함과 이것을 치유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긴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응답되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돼서 이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허락을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게 아닌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 사람처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1절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뭔가 동정심을 발휘한 그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 뜻이 아니죠. 좀 더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가지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이 주님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끗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럴 때 우리는 단순히 나병이 치료를 받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병에 걸린 것도 문제지만 그 병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고 항상 언제나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상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고 어울릴 수 없는 이 고통받는 인생을 자유를 주셔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들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자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치료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즉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래요? 4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42절에. 그래서 43절에 가니까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엄히 경고하셨다 이 표현은 우리가 단순히 뭔가를 경고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이 헬라어 번역을 보면 그 말이 거칠고 콧김을 내뿜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콧김을 막 내뿜을 때 언제 내뿜어요? 뭐 화가 날 때 그러잖아요, 그죠? 막 우리가 뭐 뚜껑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 그 책망이 담겨져 있어요. 경고, 어떤 이 화가 난 장면이 이 속에 있어요. 이게 웃기죠? 아니, 조금만 전에도,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막 경고를 하고, 여기서도 보내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억지로 쫓아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이 사람을 치료해줬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듯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마가라고 하는 분이 그 이중적인 표현을 계속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점을 듣고 해질 때, 또 35절에 가면 새벽에 미명에, 또 여기도 보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좀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나병이 치료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왜? 구약에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기껏해 한 2건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앞에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막 치료가 되고 이런 것도 놀라운데 나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울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4절 가보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새 2마리와 또 백향목과 우슬초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일 후에 양을 제물로 드리죠. 이런 절차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죠? 이미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공식적인 인정과 율법의 질서를 지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서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라, 성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나오지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병의 치유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병의 치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분이 나를 나병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문둥병에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어떻게? 그냥 나병을 치유한 것에만 집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경고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은 꾸짖었다는 표현이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 짓을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네. 이 사람이 가서 자기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온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자로만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에 대한 경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좋았잖아요. 왜? 영원히 부정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자기가 이제 자유를 얻었고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이 감격을 감출 수는 없죠. 우리가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잘 되면 이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숨겨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꿈에 이상한 것을 경험해도 목사님 어제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봐.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방에서 몰려왔잖아요. 왜 몰려왔어요?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모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단순히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체험과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숨길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 이런 감격의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를 선포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하는구나. 예수 믿고 복 받는구나. 예수 믿고 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런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복도 못 받고 성공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래봐. 사람들은 떠나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감격과 기쁨과 체험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은 사역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어떤 체험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이 복음의 목적에 우리가 방해가 되거나 걸림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해 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1, 14장에 가보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성령 하면 뭐예요? 체험과 은사와 이런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이 없고 기적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유함과 기쁨과 그런 감사가 있는 삶을 당신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기쁨을, 그런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제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기적을, 내가 경험했던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예수고 뭐고 다 떠나 없어지고 단순히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으로 가버리면
이건 오히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말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마라. 가서 그 말하는 것, 귀신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계속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계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체험과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자유와 영생명과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면서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를 잘 아시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또 바로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아버지 인도하심 속에 그 사랑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근본적인 뜻을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표면적이고 아버지 겉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주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주여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근본적인 뜻을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을 바로 전파하고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사건과 체험들을 통해 주님의 아버지 주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 주여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주님 아버지 주여 좀 더 성숙한 아버지의 신앙으로서 아버지 그것을 깨닫고 또 아버지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기도하고 맡기며 아버지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근본적인 뜻을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